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 같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은 12월이고 그 첫 주를 맞이했는데요. 처음 새해가 되어서 달력을 딱 받으면 그 표지까지 합쳐서 10석장을 받아요. 그 달력이 두툼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장을 딱 뜯으면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되고 한 달 이제 달력이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달력 12월 딱 한 장 외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또 2024년 달력 이미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가고 또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과정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인생은 한 번, 제가 늘 설교 때마다 강조합니다. 단회 인생, 단회 인생.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외칩니다. 인생은 연습 없습니다. 인생은 반복 없습니다. 가는 세월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반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새로 태어난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 혜림 간사 아기가 저 유아실에 있는데 오늘 안 나온 거 보니까 아기가 감기 들었나 봐요. 그러면 예배 마치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나갈 때 저리 나가서 저 유리창으로 아기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고 그렇게 쳐다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귀엽다 이러면 좋을 텐데 아이만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이만 이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 봄에 나무의 앙상한 가지에 새싹이 막 돋아날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예쁜 거예요. 또 여름에는요, 그 잎사귀가 무성하게 아주 푸르름을 쫙 발산할 때 여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이제 가을에 찬바람이 싹 불면 이제 아름다운 울긋불긋한 단풍이 되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새싹의 아름다움, 푸르름의 아름다움, 단풍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단풍이 다 떨어지면 그 마른 가지에 흰 눈이 내려가지고 가지에 딱 얹혀지면 그 또한 아름답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생 사계절 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이 때는 아이 때대로 아름다워요. 또 우리 청소년 시절 청년기를 지나는 젊은이들을 정말 아름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장년들은 아름답지 않는가? 노년은 아름답지 않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를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내 인생에 아름답지 못한 때가 없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 죽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더 늙어갈 거예요. 더 변해갈 거예요. 그때는 또 그때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계급장으로 다 살고 나면, 많이 살고 나면 우리에게 이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어 주세요. 그거는요, 인생 계급장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굳이 뭐 감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 계급장은 머리카락만 하얗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굴에, 우리 몸에 주름살도 이게 인생의 계급장이에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얼굴에 주름살, 이건 계급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늙음의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예. 그래서 막 그냥 수술을 하고 주름살을 펴고 머리를 뭐 새거를 들이고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약간씩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누구에게나 다 있겠지만 막 턱을 갈아가지고 이 뼈를, 이 광대뼈를 막 갈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어느 때나 다 아름답다. 지금 내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젊었을 때 20대 그때만 그리워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걸 그리워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그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지금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한 사람을 비유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나름대로 장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죠. 일을 보리라.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장사를 해서 일을 벌이라. 내가 이익을 창출하겠다. 돈을 벌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무 도시에 가서, 우리 성경에는 아무 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은 내가 장사할, 내가 사업할 그 도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도시는 안 되고 저 도시에 가야 돼. 그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할 거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구상하는 이 장사는 여기서는 안 돼. 어떤 곳에 가야 돼. 그래서 도시 계획을, 도시 파악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돈을 벌려면은, 내가 이익을 챙기려면, 이익을 얻으려면 내가 최소 1년은 머물러야 돼. 1년은 살아야 돼. 1년을 유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떤 야심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치밀함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귀한 사람인 건 맞죠. 예,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요,
어려우신 때를 산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자식을 7남매 낳고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제일 많이 하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요, 아침에 우리 학교들 다 가면 우리 아버지는 파자마 바람으로 집에 앉아 계세요. 학교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담배 피시면서. 방 안에는 언제나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어머니는 우시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시도를 안 해요. 정말 이런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죠. 힘들어요, 가족들이.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이 사람은요, 도전 정신이 있잖아요. 내가 살던 도시를 떠났어. 아무 도시에 갔어. 거기에서 또 1년을 유하면서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리라. 그런데 오늘 이 13절 제일 첫 머리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들으라. 들으라. 이 말씀은 귀를 기울이라. 청종하라. 그 말이에요. 흘려 듣지 말라. 대충 듣지 말라. 들으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중에 여러 주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매추 헨리의 주석이 있어요. 이 매추 헨리의 주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그야말로 완전 주석을 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일부만 주석을 하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나머지 자기 인생을 다 해도 성경 66권을 다 주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다 주석을 하신 분이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석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주석을 굉장히 소중하게 참고를 하는 훌륭한 주석이에요. 그런데 그 주석에서 들으라 하고 오늘 이 말씀, 이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점을 3가지를 지적했어요. 첫 번째는 물질 중심이다. 물질 중심.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이다. 세 번째는 세상 중심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계획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려고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살아가는데 롯의 때처럼 살아가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습니다. 홍수 때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면 노아의 때 다음에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이지만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은 집을 짓더니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사고 팔더니 그런 말씀이 달라요.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해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집 늙히고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이죠. 근데 그게 노아의 때 롯의 때고 롯은 유황불을 노아는 홍수를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누구나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면 감사하고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안다면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내일 일뿐만 아니라 1시간 후의 일도 모르고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철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 그러잖아요. 때를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철을 모르고 때를 모르고 철부지로 사는 거예요. 철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들면 죽는다잖아요. 그만큼 철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라는 뜻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인생이에요. 안개는 다 알 거예요. 인생은 잘 모르지만 안개는 다 알 거예요. 안개는 한 번 밀려오면 온 세상을 확 덮을 만큼 밀려와서 그야말로 어두워서 한치 앞을 못 보게 하는 이 안개, 한 번 오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안개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안개가 또 사라질 때는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가버리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게 바로 안개 인생.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안개 인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것은 쉬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가죠. 쉬 사라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읽고 갑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래요. 풀과 같은 인생, 그리고 가장 잘 나가던 그 한때는 꽃과 같은 인생, 풀의 꽃 같은 인생. 그러나 꽃도 풀도 마르고 떨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 인생, 쉬 사라지기 전에 너무나도 짧은 인생, 곧 끝날 인생, 곧 없어질 인생, 곧 마감할 인생, 곧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순간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뭐 어차피 끝날 거, 어차피 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냥 말로 철 모르게 살다가 그냥 철없이 죽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인생이에요. 정말 소중한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소중한 인생, 귀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가는 세월을 우리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우리는 멈추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월을 아낄 수는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촌음을 아껴 쓸 수 있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왜?
반복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으니, 흘러가 버리면 우리가 붙잡을 수 없으니 그때를 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아시안 게임 때 롤러 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결승전 생각이 났어요. 뭐 몇 달 안 지났잖아요, 우리 아시안 게임 베이징에서 한 거. 그런데 이 모습을 제가 바로 설교하려고 하다가 때를 지금 잡은 거예요. 오늘이 온 거예요. 지금 손을 양쪽 손 벌쩍 들고 있는 사람 우리 한국 선수예요. 그런데 옆에 죽기 살기로 왼발을 쑥 내밀고 있는 사람이 대만 선수예요. 결승선에 거의 똑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계주니까 이 세 번째 마지막 지금 하는 주자가 들어왔는데 자기 뒤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따면은 이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있죠. 금메달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군 면제가 되는 거예요. 뭐 군 면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도 다 좋아하잖아요. 군에 안 가면 좋아하잖아요. 군 면제가 되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노력을 하겠어요? 얼마나 갈고 닦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승선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없어. 좌우에 아무도 없어. 앞에도 없어. 이제 이겼구나 하고 결승선 들어오면서 이야 하고 세레머니를 펼치는데 2등으로 들어오던 대만 선수가 죽기 살기로 따라붙다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왼발을 있는 힘을 다해서 저렇게 쭉 밀어넣는데 한국 선수가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전광판을 딱 바라보는데 한국이 2등이야. 발 내민 저 대만 선수가 1등이야. 그러니까 우와 하고 갑자기 장내가 침통해지더니 우리 한국 선수들은 은메달을 목에 들고 고개도 못 들고 저래 풀이 팍 죽어가지고 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태껏 노력한 게 다 수포가 됐어. 금메달 놓쳤지. 군 복무 면제 놓쳤지. 한 사람의 실수로 세 사람 다 놓쳤지. 세레머니를 너무 빨리 했어. 저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전광판 보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걸 먼저 했어. 얼마 차이로? 보통 1초가 짝깍거리잖아요. 요거는 1초도 아니야. 0.1초 아니야. 0.01초로 끝.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되 순간순간을 낭비하지 말자. 지나치게 일찍 삼페인 터뜨릴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우리가 세레머니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뭐 모른다고 몰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른다. 뭐 어떤 대중 가수의 그 가사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네. 뭐 그런 가사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가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모르는 척 그냥 몰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분명히 해놓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주의 뜻을 앞세워 살아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주의 뜻을 앞세워 사는, 주의 뜻대로 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을 늘 앞세워 사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을 게 아니에요. 주로 말미암아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과정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을 게 아니에요. 장사를 하든 무역을 하든 땅을 사든 집을 사든 농사를 짓든 뭐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주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죠.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지나치게 경쟁사회 속에서 막 바쁘게만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은 제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한 마리를 집에다가 넣어놓고 먹을 것을 쫙 뿌려놓았어요. 콩을 쫙 뿌려놓은,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요, 너긋하게 콩을 이렇게 배고프면 와서 먹고 놀고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그 원숭이 집안에 경쟁자 원숭이 한 마리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자꾸 옆 원숭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먹을 걸 뺏길까 봐 먹는데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내 안 먹으면 저 녀석이 먹으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안 그랬거든. 얼마 전에 너긋하게 잘 살았어. 놀기도 하고. 그럼 옆에 하나 생기니까, 경쟁자가 생기니까, 그래서 실험자가 원숭이 여러 마리를 확 풀어놨어, 그 안에. 원숭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살아. 계속 바쁘게 살아. 잠시도 쉬지 않고 먹기를. 여러분, 그 원숭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 너무 경쟁하면서 살아. 신도림역 1호선에서 2호선 갈아타려면 내려가지고 계단으로 한참 내려가야 돼. 그냥 얼마나 계단을 바쁘게 내려가는지. 다다다다다다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고 내려가. 나도 옛날에 한번 갔어요. 나는 하나도 안 바빠.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나도 그러고 이러고 가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바쁘니 나도 바쁘고, 저 사람이 경쟁하니 나도 경쟁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앞세우고 살면 될 텐데, 주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바쁘게만 살고 그저 열심히만 살고 그저 경쟁하며 살고 그저 정신없이 살고, 그러다가 세월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거 많이 가진 거, 배운 거, 남들보다 남들이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자랑하고 이걸 또 뽐내는 거야.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허탄한 것 자랑하는 거예요. 허탄한 게 뭡니까? 헛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파트 장만합니다. 땅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날 때 아파트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땅 문서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못 가져갑니다. 영국의 어떤 보석 박물관에 한번 가봤더니 이거는 어느 왕 때, 어느 임금 때 사용하던 보석이고 왕관이고 막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 왕들이 잠시 그거 쓰고 누리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열심히 벌고 모으고 살았던 모든 거 그거 평수 넓히려고 아파트 가치 올리려고 그렇게 애썼던 모든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금덩어리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금덩어리가 그 바닥 깔판 재료예요. 가져가지도 못하지만 가져가도 쓸모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탈한 거 이걸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라.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앞세워 살아야 되고 이 썩을 거, 변할 거, 시들 거, 녹슬 거, 불탈 거, 도둑 맞을 거, 쇠할 거 이런 것 하나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거 이런 것에 연연하다가 세월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시집 가든지 장가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아파트를 사든지 짓든지 팔든지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 그거 안 하면 그건 죄 짓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고 인생은 짧고 인생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 어떤 목적을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시집을 가도 장가를 가도 장사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그거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후회 없는 인생,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인생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